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 주님의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 주님의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고린도 1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저는 요즘에 교회들을 많이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하면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 또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제목을 가지고 항상 기도를 하고 있다가 문득 고린도 교회를 묵상하다가 고린도 교회가 비교되는 한 교회가 제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와 아주 비교되는 한 교회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성령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의 강하게 역사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신령한 은사가 강하게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참 부럽다, 또 이런 교회를 꿈꾼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 못지않게 강하게 성령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서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수많은 은사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치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또한 신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너무나도 많은 은사, 어떤 교회보다도 더 강력하고 큰 은사가 많이 모였어요. 또한 우리가 그 반대되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성령의 충만한 은사가 너무너무 많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되고 참 마음이 언짢았던 게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교회도 성령의 은사가 그렇게 넘쳤고 또한 고린도 교회도 그런 은사가 막 넘쳤어요. 근데 이 두 교회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3,000명, 5,000명, 날마다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날마다 사랑이 넘쳤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던 교회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못지않게 은사가 더 많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는 어땠습니까? 그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병들어가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교회는 분열되고, 너무나도 힘든 것이 많았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대목을 가만히 놓고 기도해 보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은사를 경험하고 은사를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그 은사와 은혜를 어떻게 관리하는가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또 이게 절대 더 큰일일 수 있다. 우리가 한국에 많은 대표적인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통일교회 문선명 교주라든지 또 신앙촌의 박태선, 또 여러 가지 이단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왜 이단이 됐어요? 그 사람들의 과거를 한번 훑어보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에 불구하고도 끝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적대시하는 이단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곰곰이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를 어떻게 잘 관리하고 어떻게 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고린도 교회로 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달랐지? 또한 왜 이런 결과를 있었지? 또한 그들이 하나님 주신 그 은사를,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났는지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다를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 주신 성령의 은사의 선물은 반드시 복음 전도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서만 사용될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령의 은사와 기적을 가만히 성경을 놓고 보면, 그 뒤를 살펴보면 정확하게 그 기적의 은사가 어디에 사용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성령의 은사, 또한 우리가 고린도 교회 또 예루살렘 교회의 성령의 은사, 또한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딱 떠오르는 은사가 뭐예요? 바로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 방언의 은사가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이 고린도 교회가 아니죠. 어디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2장에 이 방언의 은사가 처음 등장하는데 이 은사가 왜 하나님께 주셨는지 본주에 봐야 된다는 거예요. 2장 1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곳에 모였어요. 성령의 은사가 임하셨어요. 오순절 날에 임했다는 우리 주목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많은 절기가 있지만 크게 세 절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절기예요? 6월절.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오순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될 의무와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 로마의 압제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다 디아스포라가 됐어요. 디아스포라가 됐다는 것은 스프레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흩뿌려졌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일제강점기에 있을 때에 우리의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들 어떻게 저기 간도에 갖다 놓고 만주에 갖다 놓고 척방땅에 갖다 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에 살아라 라고 던져놓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을 일구고 죽으면 말고 막 이렇게 로마 사람들도 그 사람들을 대량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가 여기저기 흩뿌려 놨습니다. 그래서 정착하게 하고 그들이 정복한 땅을 어떻게 관리하게 하고 살게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근 각지에 이제 흩뿌려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근본들이 있잖아요. 그 신앙의 근본들을 반드시 보답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6월절, 77절, 오순절에는 어떻게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장면입니다. 지금 그 장면에 그 시절에 오순절 날에 뭐가 임했다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인 뭐가 임했어요? 방언의 은사가 임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언의 은사와 하나님이 의도하는 방언의 은사가 조금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6절 한번 볼까요? 자, 2장 6절 한 7절 8절 보면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걸 듣고 소동하여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의 디아스포라들이 여곳저곳에 가는 사람을 가서 이제 가서 자기 나라 말로 말을 하는데 중요한 건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소동이 일어났냐? 7절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한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이 난곡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게 방언의 은사의 시초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방언을 생각하면요, 차원이 다른 방언,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첫 번째 은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였고, 베드로와 제자들의 말씀 은사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들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중요한 전하는 매개체가 되는 게 방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방언이 우리가 알고 있는 룰랄라, 랄랄랄라 이렇게 말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고, 나는 그냥 똑같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다 각기 하는 거예요. 러시아어, 프랑스어, 아니면 저기 캐나다, 아니면 아프리카 이런 지역에 다 이제 그 말밖에 못하는 사람들이 듣기는 다 뭘로 듣는단 말이에요? 자기 나라 말로 지금 그 말한 사람을 다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바디인과 메다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10절이니까 부르스기아, 만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로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레디인과 아라비인들이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방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과 방언의 시초는 완전히 다릅니다. 방언은요 어떠한 차원에서의 다른 의미의 방언이 아니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거를 성경에 있는 말씀을 풀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했다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갑바도기아 지금 너무 많잖아요. 지역이. 이 사람은 다 그 사람들의 말로 한 게 아니라 누구의 말로? 그냥 갈릴리 사람, 히브리 말로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 소동이 일어났어요. 왜 소동이 일어났느냐? 그렇게 갈릴리 말로 말씀을 전했는데 듣기는 어떻게 말로? 자기 나라 말로 들린다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왜 우리나라 말로 들리지? 왜 우리 언어로 들리지? 이게 방언의 시초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방언의 시초와 은사의 시초는 무엇을 드러내거나 또한 무엇을 신비학을 보여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뭘 전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교회를 위하여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위하여서 시작된 것이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였고 방언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사도행전의 말씀을 쭉 보면 기적의 치유, 또 표적, 또 신유, 예언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그 뒤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복음 전도용으로 사용된 것이 은사의 시초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의 가장 핵심의 원탑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에 반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자고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은사가 많고 그렇게 하나님의 신유와 치유의 은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교회가 이렇게 풍지박산이라고 무너지고 맨날 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주 중요한 이 은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이 뭐예요? 바로 방언의 은사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많은 은사가 있었어요. 시위 은사,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다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가장 그들이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은사가 뭐였냐? 바로 방언의 은사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좀 이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방언의 은사는 막 사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방언의 은사를 사모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는요, 그래서 중남부 반도에 있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 폐악한 도시예요. 미신들이 굉장히 많고 우상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갔고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방언을 그렇게 사모했는지 좀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적게는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또 이제 여유가 되는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신들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음식을 차려놓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다 와서 자기가 하는 가게라든지 여러 가지 집에 대하여서 뭐 축원을 하기도 하고 신에게 뭐 빈단 말 이게 그들이 우상이었고 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저기 한국에 있는 바닷가 사람들이 배가 나갈 때에 뭐 제사를 지낸다 진수식을 한다든지 무슨 뭐 하는 일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제사를 지내고 있는 과정 속에 악한 영이 신들이 어느 한 사람에게 임해요. 어떤 임하냐면 가장 신실하고 믿음이 좋고 하나님 아닙니다. 귀신이 좋아할 만한 사람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예언도 하게도 하고 그 사람이 말하게 하는데 마치 우리 무당들이 이 무속인들에게 신들린 것처럼 빙의한 것처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좀 특별한 사람, 신이 선택한 사람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생각했던 방언의 시초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맥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왔어요. 또한 그러면서 교회를 와보니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있다더라.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은사 중에 많은 은사가 있지만 방언의 은사를 사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셔서 무엇인가 특별한 메시지를 주고 말하게 하는 것. 그러면 이걸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복음 전도하고 교회에 유익을 위해 썼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에 사라지지 않았어요? 특별한 존재, 신이 선택한 존재, 또한 신이 나를 사랑하는 존재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과시용으로 사용했던 게 방언의 은사의 시초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의 시초는 내가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누구를 드러냈어요? 나를 드러냅니다.
내 모습을 드러내고 같이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보다 조금 더 우월한 신앙을 갖고 있고 좀 특별한 존재고, 이러한 것들이 예언이나 방언이나 통변이나 신유나 이 모든 것들에 그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또한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 교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예루살렘 교회는 그 모든 치유와 모든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오직 어디에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데 사용하고 나아갔는데,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회는 무엇이 했습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은사는 영적인 나의 성숙도를 알리기 위한 것도 아니요, 나의 과실을 위한 것도 아니요, 또 나의 마음을 충족하는 것도 아니요, 또한 내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은사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만 사용될 때에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주신 목적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찬양의 은사, 또한 예언, 방언, 통변, 신유, 친절의 은사, 웃음의 은사, 섬김의 은사, 위로의 은사, 봉사의 은사, 또한 들어줌의 은사, 이 모든 은사들이 한 가지 목적으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돼야 된다.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죠? 사랑장입니다. 사랑의 속속이 쭉 열거하고 있잖아요. 예전에 이 말씀도 한번 쭉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사랑의 속성이 15가지가 열거가 돼요. 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하면서 참 감동이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또 오늘 새롭게 발견하고 또 은혜를 얻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의 속성이라 하니까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사랑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사랑의 속성을 보니까 do it, 무엇해라, 사랑은 무엇해라, 이것보다도 don't do it, 하지 마라, 사랑은 아니하고 무려 15가지의 속성을 열거하는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4절부터 6절까지 8번이 나와요. 아니하며, 아니하고, 아니하니.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습니다. 사랑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하고. 할 수 있음에도, 하고도 남을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절제하고, 어떻게 자기를 감추고, 자기의 감정을 감추고, 자기의 생각을 감추고, 묻어놓는 것이 그 진짜 사랑이다. 자꾸만 나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자꾸만 무엇인가를 과시하려고 그러고, 무엇인가를 내가 보이려고 그러는 것은 절대로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건 올바른 하나님의 길을 가는 길이 아니고, 올바른 교회로 가는 것,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고 가짜 사랑이다. 내 안에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보다도 누가 드러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그 받는 것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능력을 올바로 사용하는 것이, 잘 통제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 아름답고 건강한 주님의 교회를 만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대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통제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집에 도시가스가 들어와야 하잖아요. 그래야 난로도 켜고 난방도 되고 온수도 되고 음식도 해 먹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집에 가스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가스를 얼마만큼 잘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틀어놓으면 그 귀한 가스가 어떻게 집안 전체를 날려버릴 수 있는 재앙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각 교회에서 찬양으로, 또 봉사로, 기도로
또한 물질로, 또한 헌신으로, 주방으로 많은 주님의 은사를 지금 선보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설거지 하나를 해도, 주차 봉사를 해도, 찬양을 하나 해도 나는 드러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복음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것이 건강한 주님의 교회,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로 가는 가장 큰 길이라는 것, 가장 정도라는 것을 깨닫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